새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고침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고침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달라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분명히 부서뜨릴 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개혁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서져야 할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에 조금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개혁을 할 때의 목적은, 여러분, 뭔가 변화를 시도할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목적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넘어뜨리고 아니면 새로운 일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존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혁하면 뭔가를 깨고 뭔가를 정제하고 뭔가를 다르게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진정으로 말씀이 보존되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지켜지는 게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요시야가 이 개혁의 일들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몰록, 그모스,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서 드리는 저 암몬과 그리고 그 모압의 전통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각 지역 산에 있던 산당들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심지어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 버립니다. 뭐 하나 남겨두는 것이 없을 정도로 철저한 개혁을 이루는 것이죠. 이때에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 그냥 다 이렇게 깨고 없애는 것 같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 남창의 집, 성문의 산당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성문 앞에 산당이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전 우리나라나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각 성문의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뭐가 발달하냐면 시장이 발달하는 겁니다. 거래하기 좋으니까. 그리고 시장이 발달한 지역에 산당들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산당이 그 경제적 구조에 함께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당을 제거한다라는 건 우상의 집을 제거하는구나 라는 것도 있지만, 초대교회에도 똑같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미 뭐예요? 우상으로 드려진 고기들이 시장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산당들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왕으로서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경제적 위축을 겪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다른 것 못해도 백성들을 먹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산당들을 제거한다라는 건 이 경제 구조 자체에 심각한 가해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지금 요시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 그 마음은 좋다. 네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가 경제적 어려움 감당할 수 있겠니? 요시야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나라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뭐예요? 이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과연 내 스스로 경제적 위기를 감당하면서 그것을 짊어지면서 걸어갈 자신이 있느냐? 두 번째는 다른 많은 몰록이나 그모스의 신들을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요시야 개혁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일월 성신, 태양, 달, 별이죠. 여러분, 태양, 달, 별을 누가 시작했냐면 그걸 섬기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 므낫세잖아요. 므낫세부터 이 태양 숭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태양 숭배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가 재운 제도들도 그 다 헐어서 가루로 만들어 보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에 만들어졌던 나름대로 그걸 섬기는 자들의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국민의 힘이든지 무슨 민주당이든지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므낫세를 따라간다, 나는 이 왕을 따라간다.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와 그 종교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숭배를 없앤다라는 건 뭐냐면 왕으로서 자기를 지지하거나 자기와 함께해도 정말 시원찮은데 뭐예요? 그 세력들을 지금 다 깨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를 없앤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함께하는 관계들을 다 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정치고 왕이 해야 될 일이 백성을 만나는 일인데 그 자리를 지금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에요. 아니 므낫세 무리를 다 포기하면 자기의 정통성은 어디에서부터 가져온단 말입니까? 이 무리들을 다 깨버린다면 자신은 누구하고 정치를 한단 말입니까?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므낫세는 그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달라져야 되는, 그 관계들이 다 깨트려져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개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이 개혁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에요. 두 번째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즉 목적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앞 멸망산 13절에 있습니다.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앞 멸망산의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세웠던 것이며, 아멘. 지금 예루살렘 앞 멸망산이 무엇이냐면 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감람산이에요. 이 감람산이 봉우리가 세 개예요. 전망산 있고 올리브산이 있고 그리고 멸망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산인데 봉우리 어디냐에 따라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북한산에 봉우리가 여러 개 있듯이 그 봉우리 멸망산이에요. 왜 멸망산이라고 했을까요? 솔로몬이 거기에 우상 숭배를 시작한 거예요. 이방 부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늘 이렇게 좋아한다, 잘 보이려고 했던 거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했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 해파되어진 거예요. 즉 예루살렘이 그 가운데 우상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일들을 지금 뭐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집안이 이어온 거예요. 그 집안 남자들 성격이 그래. 그냥 아주 그 집안 남자들 성격이 그래. 그리고 그 집안 분위기가 그래.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서야 할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리들이 내 집안의 이유 때문에, 내 자녀의 이유 때문에, 내 가정적인, 내 공동체적인, 내 삶의 사회적 상황 때문에 그거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심정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오래 솔로몬부터 내려왔던 일을 손대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로 쉽지 않지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될 자리를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게 예루살렘의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산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산을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뭐예요? 그 가운데 엎드리며 나아가는 겟세마네 감람산 그 옆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들이 빼앗기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야 될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요. 두 번째, 베델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건 뒤에 나와요. 뒤에 가서 요시아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15절에 보면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이거 누가 했냐면 여로보암이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출발점이죠. 베델을 집중적으로 개혁하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해요. 베델에 올라가서 아세라 목상을 불사릅니다. 그 여로보암 시절을 돌이켜 보았더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지금 그때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그 우상의 일들이 그 가운데서 뭐예요? 가득한 것을 지금 깨고 있는 겁니다. 왜 베델일까요? 베델은 처음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말고 다른 건요 라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었던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 데 있잖아요. 이상하게 딱 서지 않고 자꾸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그거 기재입니다. 하나님께 딱 11조 하면 되는데 11조 안 하고 월정헌금해요. 도대체 월정헌금을 누가 만든 거예요? 뭐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 자꾸 베델을 만들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저는 이만큼 할게요. 하나님 나 이거 드려야 돼. 나는 그냥 베델에 갈게요. 베델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핑계입니다. 우리 안에 핑계가 무너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핑계가 사라져야 합니다. 베델은 철저히 무너져야 되는 장소예요.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장소였는지 모릅니다. 야고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가 있었던 장소잖아요. 그러나 여로보암부터 베델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은 자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야 될 자리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갔던 곳이 베델이에요. 여로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손을 폈다가 팔이 말라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저주를 받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제단들이 다 쏟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핑계거리가 무너집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편팔이 회복된 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가 있으면 핑계가 사라져요. 이유가 사라집니다. 나의 어떤 계획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자꾸 베델들이 많아져요. 이 베델, 저 베델, 저 베델,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사람이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자기 핑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상과 같은 것들은 반드시 갈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은 갈아 마시는 거예요. 우상은 두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때가 되면 아니에요. 우상은 갈아 마시는 거예요. 이건 모세 때부터 했던 일입니다. 지금 요아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율법책을 딱 발견하고 우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우리 안에 우상이 뭡니까? 베델이 우상 아닙니까? 우리 안에 우상이 뭡니까? 돈이 우상 아닙니까? 우리 안에 우상이 뭡니까? 사람이 우상 아닙니까? 사람 때는 우리가 다 휘둘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상들이 뭐예요? 무너질지어다. 왜 우상을 갈아 마시게 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혁의 목표는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하는 거예요. 즉 순수성입니다. 순수성이에요. 갈아 마시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즉각적으로 영적인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물이 1%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고 2%만 부족해도 구토 증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1%만 부족해도 막 갈증이 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2%만 부족하면 사람이 어지럽고 구토 증상이 나오는 우리 몸이래요.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 1%만 있다면 즉각적으로 갈아 마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네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핑계 댈 수가 있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타협할 수가 있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돈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니? 네가 어떻게 사람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니? 우상이 갈아 마셔져야 돼. 갈아 마셔져야 돼. 모세가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말을 이렇게 해요. 제가 좀 표현을 다르게 했습니다. 말을 이따구로 해요. 어머, 모세님, 금을 풀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금을 풀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대. 우리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 반응이 안 나와요. 그냥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그 금송아지 가지고 와라. 다 갈아 마셔버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 쪽에 와라. 영혼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서야 할 예루살렘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 개혁의 목표입니다. 다른 것 1%도 그 자리에 들어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개혁을 이루는 중요한 목표가 하나님의 자리를 순수하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가면 요시아가 구체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은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많은 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잘라내는 게 결코 간단치 않아요. 그럴 때에 우리의 기준을 하나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던 요시아가 했던 행동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서는 요시아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물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꼭 기억돼야 됩니다. 여호와께 물어라, 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1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노케 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한쪽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꾸 선한 것을 보자. 한 번 더 합시다. 자꾸 하나님을 보자. 자꾸 하나님의 사람을 보자. 예, 지금 우리가 이 걸음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자꾸 선한 것을 봐야 돼요.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자꾸 선한 것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부터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삶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자꾸 선한 것을 보는 자로 우리 자신을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물들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듣게 하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자꾸 선한 사역을 사모하는 자들을 보고 자꾸 선한 자리를 내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느 쪽으로 나가야 할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그가 꿈꾸었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서야 할 내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 자리, 우리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 몸도 반응한다면 내 영혼은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강하게 반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자리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로고스를 주시고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꾸 선한 것을 바라보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